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교동문 다 펴보세요. 교동문 9번, 교동문 9번 다 같이 펴서 이번에 교동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겠습니다.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 대하여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신인지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애들 좁히고 돈 뜯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교회 성가에 앉아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새벽 기도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전반은 교리고 후반은 그리스도의 윤리생활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윤리생활이 엉망인 그 믿음도 엉터리죠. 시편 15편 교동문에 보면 이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성도들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냥 주세요. 꽂아라 그럴 때 받을 생각하니까 그냥 주고 이자도 받지. 그러나 어떤 데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는 정당하게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이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만 생각해도 내 말, 내 행동 하나 제가 그때 그랬죠. 주머니에 휴지 하나도 함부로 못 꺼내었더라. 이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위아래도 더 말을 안 듣고 주일날 최고로 좋은 최고로 예쁜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예배는 벌써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내일 무엇을 입을까? 미리 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생활에 정제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서 오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되지 못한 이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고 그걸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에 편집되지 못한 문서 중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우화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문서를 가리켜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 위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피곤해진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자고 합니다. 종일토록 전도하고 피곤한데 높은 산에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머리 나왔겠죠. 뭐 때문에 또 산에 가나. 이런저런 마음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큰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 그냥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돌이냐. 다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위경에 없습니다만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련이라는 역시 가련입니다.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뭔 큰 돌을 가지고 가라구나. 요만한 사갈 포대를 주머니에 넣었어.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라 큰 돌 두 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얘들아 가지고 있는 돌을 다 앞에 내어놓아라. 제가 다 큰 돌을 내놨어요. 가래비 땅 요만한 자갈 두 개 내어놨어요.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은 그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실컷 먹었는데 다른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셋으로 분류해서 이해하는데 하나가 사람 마음의 하나가 본능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그대로 가지는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자아. 알고 보면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자는 거, 깨는 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이거 모든 거 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매맞으면서 배운 겁니다. 거저된 게 없습니다. 만일에 육체적인 욕망 그대로 내버리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게 되면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이 본능적 자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합리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성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세워진 자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상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소리요, 부모님의 교훈이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해야 한다, 마땅히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높은 인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명령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능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자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합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상적 자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위기의 질서가 분명해질 때 건강한 육적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육체적으로 끌리는 욕망이 있어요. 여기에 내 합리적인 생각,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나, 이거를 판단해.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이성적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뭐가 아름다운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순종의 아름다움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종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순종의 평화,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좀 안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호로 자식이라고 말했지. 아버지 없이 큰다. 속담 때리 없이 큰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순종과 복종을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왜냐? 나를 순종케 한 분에게 내 모든 것을 위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끔 자녀들이 그러죠. 결혼하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근데 반대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 그놈 나쁜 놈이야. 아니야, 아버지 몰라서 그래. 여러분, 살아가면 상대방의 말이 다 믿어져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진리를 말해도 안 들려 귀해.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가 책임져.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면도 못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뇌와 고민과 갈등과 번뇌와 절망과 낙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가서 순종이 주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자유합니다. 영혼이 자유하고 이성이 자유합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이런 현대인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면 순종을 몰라요. 복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죽는 줄 알아. 또 순종하는 순간에 자기가 없어지고 모멸되는 줄로 착각하는 여기에 오늘의 불행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너무 달라. 나는 너무 급해. 우리 사람 너무 느긋해. 나 혼자 펄펄 뛰다가 끝나. 근데 보세요.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요. 인정하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 만들어갈 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간에 남편에게 순종하면 나는 뭐가 되냐? 아내에게 순종하면 나는 뭐가 되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꼭 아주 황금기 같은 그 허니문 시간에 주도권 싸움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하여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져야 될 마인드가 무엇인가? 또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뭘 해? 이건 한참 모자라는 사람. 자, 보세요. 건강하니까 할 수 있지.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 거기에 뭐 쓸데없는 자존심. 사람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의 위상이 높아지고 존경이 따르는 거예요. 맨날 립서비스만 해보세요. 그게 아무 존경이 따르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사람, 억지로 순종하며 사는 고통스러운 인간적, 노예적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특권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다 죽어 순종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 구제불능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개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거절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스라고 하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줄 알고 노해야만 내가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청개구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교역자에게 순종하고 사회생활할 때 상사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역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불순종이 자기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성품에는 기쁨도 편안도 아무 행복도 없습니다. 신학자 본 해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 말이 믿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힌 명제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읽은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헛된 비방, 불성실한 자세, 권모와 술수, 악함을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게테는 말합니다. 내 영혼은 순종함에 따라 언제나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노라고. 게테는 순종하면서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행복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좀 살려주세요. 나무가지 붙잡고 있는데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정말입니까? 그래 나는 구주다.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놔라. 보라를 들었어. 거기 다른 사람 없어. 믿긴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 나온 자의 상 주신 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입니다. 자기 됨을 압니다. 나의 부족함도 압니다. 그러므로 기뻐 순종합니다. 그에게 자신을 위탁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듣던 말씀이죠. 사울은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는가 하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나귀를 찾도록 사울 길을 헤매며 다닐 만큼 열심과 그리고 근면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할 때 도망가서 뒤주뒤에 숨었던 사람이 키는 크지만 아주 마음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몰살시켜라 깨끗이 진멸해버리라. 이것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이라. 악이 관영하고 악이 꽉 찼고 죄가 가득 차니 아말렉을 유황불을 내려서 진멸하듯이 진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사울 왕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는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집행관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집행관은 자기 감정이나 의견을 따를 수가 없고 자비심이나 긍휼과 동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내가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동시에 왜 하필이면 그에게 맡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왕으로서 몸소 경험하게 하고 그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악을 범하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깨닫게 해서 왕으로서 정도를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적으로 그에게 맡겼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진멸하다가 좋은 소가 있었어. 살찐 양이 있었어. 살이 토실토실 좋고 눈이 초롱초롱한 양이 있었어. 아이고 저 아까운 걸 내주려 살살 모아놓고 숨겼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왔습니다. 다 진멸했냐? 네 그러는데 보여야 될 그 순간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부모 말씀에 보시면 사울아이 핑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빼놓았습니다. 숨겨놓았습니다. 무색한 핑계다. 이게 잘못입니다. 내 눈에 아무렇지 내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 하지 말라. 근데 사울은 육체의 욕망에 끌렸어. 합리적 사고가 무너졌어. 이상적 사고도 팽개쳐버렸어. 12절 거기에 보면 그가 전쟁하고 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러한 신학적 의미의 전쟁인데 어찌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게 뭐 있다.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 공을 취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또한 진멸하라고 했는데 탈취하지 않나. 계속 불순종합니다. 특별히 형식적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순종했지만 내심 그 속마음으로는 뭐예요?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탈취심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순종만 했지 순종이 아니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하루에 싹 빼고 지푸라기 같은 거, 박하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요만큼이라도 아까우면 절대로 하지 말라.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한 달 동안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우셨구나. 역시 무지 하나님 감사.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10원짜리라도 하지 말라고. 근데 한 척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많이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합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해보세요. 왜 하늘문이 안 열리나? 형식적이고 가성적이고 위선적이고 봉사도 마찬가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래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야단 안 치잖아. 야단 친다고 될 게 아니야. 그건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순교 아무나 합니까? 아니 죽여줘야 하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 헌금, 봉사, 기도, 전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아 한 척 했습니다. 형식주의, 가식적인 신앙, 위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됐기 때문에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교회를 사냥하고 싶은 대로 치잖아요. 거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3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손으로 흔들리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지. 나는 성도 책임이라고 안 해요. 잘못 가르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볼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함께하는데 우리 또 나눠도 1억 5천 지금 더 할까? 왜 1억 5천씩 들여가면서 워렌 버핏과 밥을 먹으라고 할까요?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정보, 경영에 대한 전략 몇 가지 얻는 값이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겠습니까? 어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사울은 외적으로 순종했지만 내신 그 마음속에 명예, 자기 과시, 욕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또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군사 수만 명이 지금 문집회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보니 이건 오합지졸이고 핫바지 무대고 수도 얼마 안 돼. 이제 다만 신앙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나가라 하면 그때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됩니다. 그럴 때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인데 사무엘이 오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1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견디다 못해서 뭐 그까지 제사 별거야 내가 하면 되지. 왕의 위치를 떠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당신은 왕이면 왕의 일만 하고 왕의 일만 하는 것이 순종인데 왜 당신이 제사장 일까지 했느냐?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이지. 열흘이든 백날이든 천날이든 몇 년이든지 간에 기다릴 것이지. 왜 하지 말아야 되게 했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하면서 심판하잖아요. 이제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그것이 순종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조짐도 없습니다. 요만한 구름도 안 보여. 끝까지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언제까지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신앙에 빠졌고 자기 교만에 빠졌고 인간의 지혜에 빠졌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핑계하기, 부득이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과 심판할 때 다윗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서운 다윗의 겸손과 위대한 신앙을 보고 밑간놈이 내 치부를 드러내 여봐라 저는 목을 쳐라. 목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 앞에 잘못 들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데까지 거짓말 심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 아무리 나쁜 짓을 염색이 도둑들 내 찍으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못 일을 찍으시고 아무리 그래주고 복을 주려고 다 빵을 달아나는 사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쓸데없는 제사, 그 희생, 소와 양을 불태워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 없는 제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는 죄대로 아주 크기에 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제사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무덤 크게 하고 아주 비석 크게 만들고 아주 돈 어마어마하게 쳐드리고 제사는 뻑적지근하게 드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못된 짓을 해가면서 아들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래서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하루에 13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피가 아주 강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역하면서 예배는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이건 무거운 짐이나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오히려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살 뿐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는 양과 소, 돈, 이 별의별 다 바치다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귀한 제물을 바쳐서 복을 받아볼까 하다가 내가 제일로 귀하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맏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까? 이런 썩어빠진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로 무슨 희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직 순종, 믿음의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의, 자기 희생, 자기 봉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사무이라고 하는 말이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샤마, 그건 그대로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헬라 말에는 휘파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아쿠오는 엎드려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무릎 밑에서 듣는다는 말이지. 히브리 말과 우리 말이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개념이 통하는데 이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하는, 순종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서 듣는, 무릎을 꿇고 듣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요, 내 의견을 버리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며 수락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 그것이 순종이에요. 들어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기에 선악의 구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악한 사람은 으덕터지면서 내맞아가면서 억지로 순종합니다. 불평하며 순종합니다. 원망하며 절망하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도 생활할 때 한 젊은 두 수도사가 와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배추를 심고 있는 때라서 이 배추 모종을 옮기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좋다. 그럼 오늘 이 배추밭에서 일 좀 해라. 말씀하면서 야,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다니, 아, 이게 무슨 뜻이 있겠다. 순종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합리적 사고와 지성적 사고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저 성 프란시스가 나이가 많고 좀 헷갈렸나 보네요.
똑바로 뿌리를 땅에 심었어요. 나중에 나와서 성 프란시스가 그 심어놓은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순종한 자네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자네는 쏘사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합리적 사고로 똑바로 뿌리를 땅에 심은 너는 쏘사가 될 자격이 있다. 쏘사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순종이 합리적이냐 묻지 마세요. 결과가 어떠냐 묻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해가 되냐 독이 되냐도 묻지 마세요. 다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만이 문제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훈련입니다. 순종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기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순종을 배워야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시시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려고, 큰 것만,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하겠다고 사람들이 나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지.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면 엄청난 결정적인 시간이 내게 와도 큰 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아리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뿐이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그 권능이 내 것이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권능을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내 권능이 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 들려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떠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부터 순종하면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때마다 사건마다 주의 음성이 가까이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들려올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세요.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그 깊은 곳에서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와 행복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성의 신